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아니 되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행실이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이 되어져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받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만 못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단지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행실이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고 말에도 본이 되어야 하고 믿음과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실에 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행실이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진실하고 정직한 우리의 행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다 부리면서 거짓되고 부패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모든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행실, 진실하고 정직하며 신실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기에 거룩한 삶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조그마한 실수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비방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저들이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지 못하도록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불타 없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한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 아름답고 복된 행실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실의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 착한 삶, 선한 삶, 이 삶이 되어야 누가 보아도 우리 말에 저 사람은 저리 가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착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청년이란 젊은이들을 말하는데, 젊은이들은 혈기가 왕성하죠.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들이 많이 있죠. 물론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즉흥적이고 대단히 혈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젊은이들인데, 이런 젊은이들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지켜 행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선한 삶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의 선한 삶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 때에 오늘 우리는 선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오늘 우리의 행실이 선한 행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행실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 1,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한 사람 아닙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사람보다 선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나를 저주하는데 축복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선한 사람이겠습니까?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가 선한 자가 아니면 누가 선한 자입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 가장 선한 사람. 누가 이를 선하다 하지 않겠으며 누가 이를 비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행실이 선한 행실이 되어야 선한 삶을 살려고 하니 이렇게 살아야 선한 삶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선한 행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은 선하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선한 삶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아니,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오리를 가져가는데 심리까지 가주면 나도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는데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 돈만 달라는데 속옷까지 다 내어주면 그러면 나는 뭔 입고 살라고? 그럴 수 있겠지요. 예.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저주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못해도, 내가 다 주워버리고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밀가리 한 움큼 남았습니다. 아들하고 마지막 그 밀가리 음식 만들어 먹고 먹을 것이 없어 이제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야, 그 밀가리 한 움큼 남았냐? 너 먼저 먹지 말고 떡 만들어 갖고 나한테 먼저 갖다 줘. 그리고 남는 너 먹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마지막 음식이지만 자기와 아들이 먹지 아니하고 선지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셨잖아요.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밀가리의 통이 비지 않았잖아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평생을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요리하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어질지라도 오히려 못한 것이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내 가진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줘버리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새 것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헛 것을 버려야 새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죠? 예, 헛 것 집에다 가득 쌓아놓으면 새 것 가져와봐야 놀 데가 없어요. 그거 다 버려야 새 것 갖다 들여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가진 거 다 내어주면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우선 가진 것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이거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채우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가둡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잘못한 일이 뭐냐?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일이었습니다. 왜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느냐면 지금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졌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남방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북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냐? 우리 그냥 르호보암 섬기자 하고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섬기러 갈까 두려워서 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배들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야, 여기서 제사 지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 하나님이 찢어서 나누어 줬는데, 여로보암에게 10지파 주고 르호보암에게는 1지파 줬는데, 하나님이 이 10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 배신하고 르호보암에게 가도록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니까 솔로몬을 싫어해서 르호보암 때에 그 나라를 찢어서 나눠버린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르호보암에게 가도록 내버려 두겠냐 그 말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나 바빠 죽겠는데 오리 가면, 아니 오리가 아니라 십리까지 가주면 나 어쩌라고?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아니 나도 없는데 다 줘버리면 나는 어쩌라고? 그건 뭐예요?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은 누가 지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요. 예?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시냇가에 가서 뭐 먹고 살라고? 물만 마시고 살라고? 근데 물만 마시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에서 가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까마귀를 다 시켜다가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날라주잖아요. 예? 왜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자꾸 제한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잊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으라면 그냥 그래 죽으라는 것 같다고 낭떠러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떨어져 죽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 해서 바치러 갔더니 이삭 잡아서 죽이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양 한 마리 딱 묶어놓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둬놓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0장 8절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거룩하고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말씀 보면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거처할 곳이 없어서 내가 나온 집에 다시 들어가 봐야지 하고 와서 보았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어졌더라. 그래서 이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젖먹인 그 젖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뵌 태와 젖을 먹인 여인은 누구예요? 마리아죠. 당신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낳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복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죠? 예수님을 탄생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복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뵌 태와 젖을 먹인 그 여인이 복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마리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복 없는 여인이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이 여인을 과부의 명부에 올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라도 과부라고 그냥 명부에 올려서 그를 대접하고 존경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구만? 선한 행실이 있는 자만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 그 말이.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뭡니까? 자녀를 양육할 줄 알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성도들의 발을 씻길 줄 알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할 줄 아는 자, 그가 바로 선한 증거를 가진 자다 그 말. 그냥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섬김에 살라고 했잖아요. 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김에 살라 하셔.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외면하지 말고 대접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선한 삶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선한 삶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더라도 저 사람은 참으로 선한 사람이야,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선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선한 행실,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이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저런 악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저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냐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우리가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라 하면서, 나의 구원자라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내가 되어진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에게,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본을 보이려고 하면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고, 말에 본을 보여야 하고, 행실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